우리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이건 뭐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마치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주변인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잔치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되면 돌잔치 여러분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아이가 당연히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하긴 하지만 그날의 행사는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애가 원하지도 않는 메뉴를 엄마가 아빠가 정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을, 친구도 아닌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갑자기 뭐 웃으라고 한다든지 사진을 찍고 막 뭘 집으라고 하기도 하고, 애로서 굉장히 난감하고 당황스럽죠. 제가 보면 돌잔치 때 애들이 울지 않는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늦게까지 잤는데 그날은 또 일찍부터 깨워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아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걸 보게 되면, 물론 이유는 있죠. 당연히 그런 기록 사진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에게 의미 있는 날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그 아이를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맞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 분명히 아이인데 그 아이의 관심사에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필요한 행사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행사와 순서가 있어서 마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좀 주변부로 이렇게 내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날 주인공은 신부여야 하거든요. 근데 신부가 유일하게 그날 하얀 옷을 입을 수 있는, 하얀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신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암묵적으로 하얀 옷을 입고 오지 않는 게 이게 하나의 나름대로 불문율이거든요. 근데 더 신부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민폐 하객 룩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시선과 관심이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아니라, 두 부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쏠리게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뭐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주인공은, 중심의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들러리처럼, 하객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요. 그분의 뜻이, 그분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획도 그렇고 실행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은 6장은 이전까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제반 모든 과정들이 이제 다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났고 언약궤마저도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누가 잘했는가, 누가 칭찬받을 만한가, 그걸 되게 치하하고 격려하고 논공 행상을 하는 게 마땅해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했고 어떤 사람이 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포상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즉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의 가장 마지막을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성전이 왜 지어졌는가, 이 성전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지은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머물게 되기를 바라는 솔로몬의 마음과 그의 의중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그런 자신의 감정과 벅찬 희열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벅찰까요? 왜냐하면 오매불만 그리던 일들이 현실화되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 너무 기쁘고, 또 은연중에 당연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가질 법한데 신앙인의 가장 큰 기쁨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진짜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계실 때만이 이것이 바로 성전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일관되게 피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장 1절에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주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제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이 영원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해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가 조금 달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은 뭐죠? 우리에게 영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영혼은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물리적 시간의 광대한 확장.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물리적으로 계속 연장되면 그게 영생인 건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살아야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라면서요.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영생은 뭐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 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게 바로 이게 영혼인 겁니다. 영혼에 입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고 있다면,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가 뭐해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의미로 아마 솔로몬은 영구히 장구하게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로 이해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로 이 상황을 좀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해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해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지금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제 딱 서 있어서 솔로몬의 외침과 축복을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4절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길. 누가 이루신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저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그냥 거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이게 그냥 하나의 수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죠. 본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열망을 솔로몬이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딱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이룬 것 때문에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성취된 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고 실행되고 성취된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전에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이게 성전을 규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둔 곳,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건물, 물리적인 외형적인 공간에 성전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만이 그게 바로 성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시고요, 하나님이 그 성격을 규정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하나님이 이전에 어떤 성읍도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만들지를 택하지 않으셨으나 6절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디를요? 장소는
예루살렘을 누가 정하셨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시종일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것이고요, 당신이 이루신 것이고 당신이 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것, 택한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그 짓기 위하여 택한 그 다윗을 선택한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끝까지 정말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에게 마음이 있었죠. 어떤 마음이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표현하면서 기술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갖는 건 다윗의 마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마저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언제나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항상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바로 마음인데 그 모든 마음은 다 그냥 스스로 창조하거나 조성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선친 다윗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감정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 갈 바를 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가는 방향을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갈피를 붙잡고 막 흘러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오죽하면 작심 3일, 마음을 먹으면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일마다 마음을 갱신해야 된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참 우리가 잘 안 잡히면 그런 말을 할까 싶은데, 우리는 이 마음을 자꾸 감정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은 그래요. 내 감정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감정은요, 좋았다 나빠지고, 이 감정이 너무 폭이 너무 커요, 되게 진자처럼. 근데 성경에서의 마음은 내 영혼의 처소입니다. 이 감정의 영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지성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의지를 담아내는 겁니다. 즉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지성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고, 또 뭐예요? 의지하고도 연관되는 게 다 이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이해가 되죠. 지, 정, 의, 이게 뭐예요? 인격의 3요소거든요. 그러면 마음은 인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생겨나고 있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정으로만 우리가 마음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깨달음, 지성,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 이 모든 게 다 인격인데, 그 인격이 바로 발현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게 한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신앙 인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우리 신앙을 맡길 만한 정확한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너무 변동이 심하거든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면 망해요. 기분은 너무 좋을 때가 있고요, 완전히 기분이 망가질 때가 있어서 기분 좋으면 믿음 생활하고,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고, 기분 좋으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문제인데, 우리가 기분과 감정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인격은 지정의가 함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인격이 자라간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내 삶의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분의 세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지성과 또 감정, 이 신앙이 감정이 또 메마르면 안 되죠. 감정이 항상 우리가 좀 따뜻한 마음이 들도록 감정이 늘 잘 정리되는 게 필요하고, 감정만 가져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뭐가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만, 느낌만 가지면
이게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격려 삼아서 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 들으면 되게 고맙긴 해요. 근데 많이 고맙진 않아 솔직히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는 말씀의 대부분의 그 맥락을 보게 되면 본인이 동의되고 이해가 되고 케미가 통하고 뭔가 내 마음에 찡한 게 있었다. 이때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내가 깨닫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느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왜요?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는 건 뭘까요?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 잘 깨닫고 이제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이 차원까지 가야 진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진짜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렇게 임하고 현실의 언어로 실제 언어로 그것들이 풀어나지게 될 때만이 우리가 진짜 그것이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되게 동의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그 다음의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늘 정하다 보니까 은혜가 좀 너무 우리 안에 이렇게 제한적으로만 역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신앙 인격이 자라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 마음도 그냥 단순하게 감정은 힘들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감정도 주셨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의지마저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정확하게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뭐예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 즉 그 마음을 주신 게 누구냐? 하나님, 제 아버지 다윗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인격에 도달되게 하신 게 누구신가? 당신께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야속한 말씀이시죠.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성령 충만한 분들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수련회 같은데 가면 항상 이제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면 다 이렇게 대 가지고 올 때 불에 대 가지고 오면 우리가 보통 그걸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느끼더라고요. 막 정말 그야말로 열정이 타오르게 되고 뜨거워지는 그 상태, 우리가 보통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뜨거움이 그냥 뜨거움으로 남아 있는 것 자체는 진정한 성령 충만의 온전한 표현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주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 같은 게 있거든요. 징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달음을 잘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요. 그 뜻이 그 뜻이었네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중요한 우리에게 지표가 되거든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점점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건 내가 성숙해서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까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잘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 충만의 초기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성숙한 말기적 후기적 반응은 뭐냐면 처음에는 깨달음을 잘했다가 후기적 반응은 뭐냐면요, 적용을 잘합니다. 예전에는 깨달음을 잘했어요.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잘 깨달았다가 점점 성령 충만의 마음에 거하게 되면 그것을 삶에서 응용하고 적용하고 실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 실행을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뭐냐? 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확실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게 내가 꼭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 나를 그곳에 밀어 넣으셔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많은 사역들을 또 부탁할 때도 있고요, 요청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부탁을 여러분들이 드리면 여러분 다 그 모든 부탁과 요청이 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세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전화하면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준비되는 걸로 1초 안에 아유 해야죠 제가 이거 기다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꼭 나만 전화하신다고, 나만 아예 안 받든지, 카톡도 안 읽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꼭 일치하는 게 아닐 때가 어쩌면 더 대다수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름이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행전. 왜요?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들이 행한 게 아니고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도들이 순종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그들이 꼭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지역에 갔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꺼려했던 지역이 많아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게 하신 거예요. 예컨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에게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불편해요. 이방인은 아예 상종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뭐예요? 갑자기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셔서 그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내가 잘 순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인데, 지금 이 상황 보게 되면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명령하셨을 때, 다윗이 성전을 너무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수용하고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다윗이 전형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도 그것을 다윗이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것을 이루신 분, 완성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10절 말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누가 이룬 거냐? 누가 완성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누구를 지금 치하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사실 10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모든 전모랄까요?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다 봤어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아버지 다윗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대신 맡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말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본인이 그 일들을 맡게 되면 그건 다윗은 다윗 옛사람이고 내가 그걸 역할을 하는 것에 주체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싶긴 하겠지만, 솔로몬이 나는 아버지 다윗이 하는 일들을 그냥 이어받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다윗은 다윗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졸지 않습니다. 자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요?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되나? 오늘 이따가 1시에 누굴 만나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청중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지금 이 다윗의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아버지 다윗의 그 일을 이어받아가는 그 역할을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뭐예요? 대신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아버지 다윗의 대리자입니다. 이렇게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어놓으라. 언약 궤 마지막으로 제가 안치했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좀 동그라미 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이 어디라고요?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뭔가 정체성이나 민족적 자긍심이 거의 바닥인 상태에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어 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삶에서 지치고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다가 정말 우리가 영혼이 메마르고 아프고 다치고 그런 우리들이 예배 안에 나오게 되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거든요.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웃을 먼저 사랑해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웃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되게 고상하고 되게 아주 귀한 표현이지만 그거 자체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게 복음인 겁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느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먼저 섬기려고 너무 먼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가 섬김도 가능한 것이고요. 누구를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포용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마음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마음이 오버플로잉 되어져서 상대방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력도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세상의 한복판에 광야의 중심에 살아가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언제나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어.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솔직히 잘 못 느끼거든요. 실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알게 되게 되면 와,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이렇게 손을 벌려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는 이게 멋쩍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누가 해주면 부끄러워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교회는 서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상호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도 아는 것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칭찬해줘도요 곱깝게 들어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저희가 깔려 있는 거 아니야. 이 건강하게 받는 훈련이 안 된 거죠. 자기 그만큼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낮으면요, 상대방이 주는 모든 반응을 가장 부정적인 방식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자, 하나님 주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길러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그 역대기 저자가 일러주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12절 이하에 솔로몬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다.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 방향이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위로. 그의 손을 위로 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손을 편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핀 겁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이게 보세요.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면 백성들이 다 그 솔로몬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국의 최고의 왕, 최고의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그 왕의 처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솔로몬이 그 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말해주는 뜻일까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이 나라의 왕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왕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신하에 불과한 것이고요, 종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를 진짜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알리는 너무나 선언적인 기념비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건 진짜 큰 용기를 갖는 것이죠. 진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막 현관편으로 제가 색깔을 넣어가지고 표현하면서 마음에 묵상하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혹시 뭐 우리가 이제 뭐 기록하시거나 잠깐 우리가 적어 보실 때 그 대가들의 기도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만 계속 하다 보면 그 기도의 언어들이 좀 이렇게 좀 단조로워질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약간 스테레오 타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여러 대가들의 기도문들을 좀 우리가 여러 개 자기 언어로 이렇게 하려면 그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문 같은 게 꽤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늘 익숙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언어들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 같은 건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우리 입술의 언어로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의 언어, 기도의 언어들이 되게 실존적인 언어들의 표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즉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의 언어들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때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인정해드리고 표현해드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문들이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와, 이 솔로몬의 기도 정말 기가 막힌 기도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정말 좋겠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정말 정직한 인정, 그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놀라운 탁월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율법을 왜 지켜야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사오나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게 왜 언약을 지켜야 되는가 하게 되면, 언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언약적 관계로서의 그 인식이 있어야 말씀을 깨닫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지키긴 지키되 왜 지켜야 되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율법은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많은 조항들과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은혜 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와 동기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이런 표현은 정말 아주 큰 감동이 되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정말 대역사를 완곡한 다음에 고작 기껏해야 사람들 누가 잘했다, 누가 어떤 일 했다라고 그것을 소개하고 칭찬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끼리만 막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이시고 중심의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셔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절대적 목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했고 벅찬 감격으로 그의 영혼이 채워졌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 역사적 대과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를 칭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과업을 대업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고 전부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추상적으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말씀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순간순간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